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여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다.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서 분깃을 받는 그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베냐민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 두목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죄목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고 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명하고 싶어 했지만 문지기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해명을 듣지 않고 무작정 그를 고관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고관들은 노여워했고 원래도 예레미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뚜껑을 씌워놓은 웅덩이, 그 안에 예레미야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났는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사람을 예레미야에게로 보냈던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지기 이리야에게 그리고 고관들에게 당했습니다. 웅덩이에 갇혀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그 웅덩이에 몸이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음습한 곳에서 있다가 너무 오래 있게 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주었던 왕, 그때 자신을 불러주었던 왕, 그 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최소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이 웅덩이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그 이전에도 왕에게 했던 똑같은 경고를 왕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참 융통성도 없고 사람이 요령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찾아와서 불러준 왕, 자신을 건져내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 싶어지는 그런 말을 왕에게 서슴지 않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대놓고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 앞에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웅덩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 왕 앞에서 당당하게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예레미야. 그는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의 떡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옮겨지라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다로 옮겨지게 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산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할지라도 그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산처럼 보이는, 도저히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